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힘있게 한 목소리로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 은사들을 보면요, 제가 전부 갖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저는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헝가리에서 주재원 생활할 적에 초신자였는데 이제 하나님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말씀 사랑하고 사실은 말씀을 좀 읽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을 적에 저를 대우해서 헝가리로 저를 파송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특별히 이제 김광식 목사님 테이프 들으면서 제가 방언을 굉장히 갈망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믿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더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을 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갈망하는 거. 그리고 또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제가 참 원합니다. 예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언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구제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 그러니까 나를 딱 바쳐서 그렇게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무엇이길래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모든 크리스찬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행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할 적에 귀한 분을 만났는데요. 여자분인데 제키 플린저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국 여자인데 홍콩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21살인가 그때쯤에 이제 홍콩으로 가셔서 제가 만났을 때 한 30년 이상을 홍콩에서 마약 환자들을 사역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호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호주 사람들을 위한 집회를 할 적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동양 사람 한 사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았을 적에 그분이 저를 이제 홍콩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홍콩에서 거의 한 달 살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가서 제 아내하고 가서 또 한 달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간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 저는 영혼 구원이 제 가장 큰 소원인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호주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홍콩에 오래요. 가서 한 6개월만 같이 있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6개월을 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저기 호주교회 목사였거든요. 유나이팅 처치. 그러면은 2개월만 와서 있으래요. 그래서 사실 2개월도 빼기 힘들어요. 목사가 어떻게 2개월을 뺍니까?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1개월만, 한 달만 있기로 하고 갔어요. 갈 때 제 마음은 여기 가면은 이분이 은사 사역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은 엄청납니다. 그 성령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사역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마약 환자들 그 당시에 그 홍등가 그 월드시티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분 사역 때문에 월드시티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마약 환자들 한 명, 두 명씩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그 트리아드라고 하는 갱 두목까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약 환자들을 데리고 사시는 분이세요. 제가 갔을 때 한 200명 정도를 데리고 사시는데,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사시는데,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체이싱 더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셔가지고 한국에도 나와 있어요. 추룡 이라는 책을 썼는데, 엄청난 성령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배우려고 이제 제가 들뜬 마음에 갔어요. 가가지고 12장을 배우러 갔는데 13장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제가 배운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많은 성령 사역이 겉으로는 포장되고 막 멋있어 보이고 막 그걸 받으면 엄청난 것 같은데 결국 가서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약 환자들 정말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얼굴에 곰팡이가 껴가지고요.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그 수요 사역 갔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만 하다가 이제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 붙여주는데 거기는 실제로 마약을 하고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맡은 사람은 얼굴에 곰팡이가 꼈는데 곰팡이의 두께가 한 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전 파란 곰팡이가 껴가지고 냄새가 나고 되게 힘들더라고 저는요.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방언으로만 기도하래요. 방언으로만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이 이제 오면 말씀 주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사역한 그날 예수 믿고 그 공동체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담당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담당이 뭐냐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들어올 적에 이제 다 뺏어요. 가방 검사하고 옷 다 뺏겨요. 싹 뺏겨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팬티 갈아입히고 거기서 주는 옷 그 환자복 입게 하고 그리고 아무 데도 못 나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해요.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그분들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안 줘요. 거기는 뭐 대체 약품 안 줍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기도밖에 안 해요. 근데 담당은 뭘 하는 거냐면 그분들을 위해서 옆에서 밤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보통 두 사람이 하게 돼 있는데 이 헬퍼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혼자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이분들이 금단 현상이 막 심해가지고요. 막 땀을 막 흘리다가요. 너무 아프고 힘들면은요. 막 발작이 일어나면은 막 유리창을 깨고 도망간대요.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니까 막 겁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 줌을 제가 맡아가지고 2시간만 기도, 2시간씩 교대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없어요. 한 4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는 게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도우미로 간 역할입니다. 제가 그 일을 했어요. 제가 두 번째 한 2년 만에 제가 다시 갔는데요.
그 공동체에서 제 이름을 알아요. 그 제 홍콩 이름이 다이식, 이거 다이식. 이거 다이식이네요. 그래서 다이식이라 했더니 그 곰팡이 났던 사람이요. 그 호주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마약을 난 다음에 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제가 거기서 유명해졌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이. 그 제가 뭐 방언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무슨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은사를 막 쫓아서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랑을 쫓아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약간 많이 가지려고, 사실 다른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세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류 목사님이 그 세 번째를 강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를 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두 번째는 후딱후딱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보면은요, 신명기 6장 보면은요, 6장 5절 같이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이 말씀을 주신 장소가 어디냐면은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런 드바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드바르는 뭐냐면 말씀하시다. 말씀하시다, 명령하시다. 사막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사막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데가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1개월 만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20살짜리 이상,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나이 20살에서 50살까지가 60만 3,550명.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 여자, 아이를 치면은 분명히요,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요 200만 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홍해를 건너서 사막으로 들어왔어요. 혹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이집트에 가보신 분은 혹시 사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호주에서 광야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광야가 뭔지를 압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단순하게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사람은 절대로 광야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살 수가 있다면 거기에 아마 문명이 생길 거예요. 근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고 저는 이제 잠을 자고 이제 걷고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여정을 한 적이 있는데, 호주에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첫날부터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원주민 두 사람하고 그 같이 기도 여정을 이제 하기로 하고요. 호주 땅을 밟기로 하고서 그분들이 말을 두 마리를 이제 끌고서 그분들 말을 타요. 저는 말을 못 타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해 달라고 데려갔어요. 그 원주민 목사님인데, 그래서 저는 차를 한 대 가져갔어요. 그 차에다가 말을 싣고서 가서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종단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이구나, 광야구나.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요. 그냥 이 가져간 것을 다 똘똘 몸을 말아도요, 이 추위가 뼛속까지 들어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요. 옷을 다 벗으면 큰일 나요. 가려야 돼. 한 번은 조금 노출했어요, 팔을. 한 5분도 안 걸었어요. 근데 완전히 다 버렸어요. 앉아서 쉴 데가 없어요, 앉아서. 우리가 한 지점에 도달하면은 바로 텐트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뜨겁고 쉴 곳이 없기 때문에. 앉을 곳도 없어요. 사막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가시예요. 그냥 한번 앉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따가워가지고. 앉을 곳도 없어요. 햇빛도 없어요. 사막 보면은 사진 찍으면 하늘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실제로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여정을 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고서 걸어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최고의 문명, 그 당시에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최고의 문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사막에 나왔어요.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일단은 먹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1년을 살았어요. 인구조사할 때까지. 그동안요, 하나님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을 걸 주셨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물을 주셨어요. 사막에서는요, 이 동물이 죽잖아요. 그러면 뭐 땅을 파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럼요, 얼마 지나면 바싹 말라가지고요, 바람이 불면은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사막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요,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난민 텐트를 치고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요, 그들이 마실 것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재미로 살았을까? 사막에서 어떤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았을까? 사막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그들은 서로를 도와주고 같이 하지 않으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사막을 여행하면서 잠시 혼자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한 시간 정도. 1시간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요,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이분들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갔어요, 멀리. 저보고 여기 저 지키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5분 지나니까요, 10분 지나니까요,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15분, 20분. 막 두려움이 막 오는데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는요, 혼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막 미워 보이고 그러더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사막에서는 서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사막에서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돌봐준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하루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내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어떤 시편 기자는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산다라고 표현했어요. 시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요. 우리는요, 이 문명 세계에 살면서 아닌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으죠? 막 사업도 크게 하고 막 유명해지고 막 교회 인원이 늘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것 같으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요, 어떤 한 분이 이제 아버님을 잃으셨어요.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화장을 시켰는데요, 정말 한 주먹 재.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이요, 한 주먹의 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고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은사 중요하죠. 많은 은사들, 많은 능력들, 그리고 큰 교회들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많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200만 명이 사는 그 텐트 한 가운데에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성막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금과 은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 귀한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 방법이었어요.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섬긴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다시 가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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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죠. 이 한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랑은 노동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뭐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은 삶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노동하고 다 주고 다 참아주고 다 그런 다음에 청구서를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 82세입니다. 82세인데, 귀도 잘 안 들리고, 얘기하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소리를 질러야 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불편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학교도 못 나오시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게다가 이제 처녀 때 아주 젊은 20살 때 북에서 내려온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하셨어요. 방공포로인데 진짜 가난의 연속이죠. 아무것도 없는 난민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난민하고. 그리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시고 겨우 이제 돈을 좀 벌었다 했더니 저희 아버지 이제 일하셔가지고 돈을 벌었다 했더니 암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려서. 우리 어머님 4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완전히 집안 다 말아먹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가져가셨어요. 저희는 그 당시 이제 고등학생들, 저는 대학생, 저희 누나는 직장 다니고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어머니는 보살이셔서 보살. 왜 보살하셨을까요? 보살하면은 그래도 굶어 죽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쌀을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집에다 커튼을 쳐놓고 그 뒤에 불상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갖다 주는 그 쌀을 먹고 살았어요. 제가 이제 군대 장교로 갔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소망의 아들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불교 보살인데
가지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서로 영적인 다툼이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요 엄청 싸웠어요. 그 다방에서, 옛날 다방이라고 하잖아. 카페가 아니라 다방에서 막 어머니하고 막 엄청 싸워서 내가 생각엔 다시는 내가 이 종교얘기 엄마하고 안 한다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종교얘기 안 했어요. 안 하기로 하고. 저는 직장 다니고 대우에 다니고. 저희 어머니 저한테 섭섭한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엄청난 불효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엄청난 불효자예요. 그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 살아남겠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우에서 이제 헝가리에 이제 보냈거든요. 헝가리에 보내가지고 지사했는데 또 큰일이 생겼어요. 성령 받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요 선교사 되겠다고요 사표를 냈어요. 제가 굉장히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서 사표를 내면서요 사실은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내가 같이 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대우 다닌다고 자랑스럽고 또 보험료 내주잖아요. 어머니 보험료. 그거 딱 사표 내니까 다 끊어지는 거야. 또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사시나.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죽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 만나러 갔는데 저보고 저기 그걸 커버드 뭐라 한국말로 찻장 위에서 뭘 좀 꺼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키가 안 다니까 제가 키가 다니까 그래서 이제 의자를 올려놓고 가서 꺼냈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보살 증서야. 보살 증서. 그 보살 증서하고 뭐 여러 가지 증서가 많아요. 뭐 불교 학교 졸업 증서 뭐 이런 거 다 그동안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집사가 되셨고 그리고 그동안 굶어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 위에 있는 거 그거 대서봐 네가 좀 갖다 버려라. 그래서 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서가 있는 거예요. 갖다가 제가 버리면서요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그 어머니께서 이제 82세인데 그 일을 하세요. 일을. 어머니는 먹고 사는 거는 괜찮으세요. 그냥 정부에서 주시니까. 왜냐하면은 호적을 패갔거든요. 저는 호주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호주 그러니까 동해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 양로원에 가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그 밥 해주는 걸 하셨는데 한 달에 18만 원씩 준대요. 그거를 왜 돈을 모으냐면은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갔는데 돈을 이렇게 주시는데 보니까 돈이 다 구겨져 있는 거야. 구겨져 있는 돈. 그걸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었어. 아들이 선교사라고. 선교사는 가난한 줄 알아요. 100만 원을 만들어서 주시는 거야. 그러더니 얼마 전에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니 이놈들이 날 잘라? 오늘 막 속상하시면서 병이 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가 속상하냐면은 아들 후원금 못 주는 게 속상한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취직됐어요. 82세에 취직된 거야.
학교에 배식하는 걸로. 너무 좋아하세요. 막 그때만 되면 막 애들 요만한 애들 막 밥 나눠주면 너무 재밌고 좋대요. 25만 원 봉급도 올랐어요. 한 달에 25만 원. 지난번에 갔는데 또 그걸 모아가지고요. 또 50만 원 또 주시고. 나 이러지 마시라고 엄마. 이러지 말고 나 돈 잘 버니까 그 걱정하지 마. 아니래. 그거는 줘야 된대요. 어저께 또 만났는데 어저께 또 갈비를 사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8만 원 나오더라고. 이것저것 막 해먹으니까. 그걸 꼭 사주셔야 된대. 제가 그냥 빨리 가가지고 쫙 냈어요. 막 나중에 막 실망하시고 왜 내가 살라고 하는데 네가 그냐고 막 그러고. 어머니는요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청구서를 내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 렙돈에 헌금을 한 그 가난한 여인처럼 모든 것을 다 주시죠. 그리고 미안해하세요. 그리고 미안해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 못해드렸으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만 보고 달려갔어요. 정말로 좀 못될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가족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20몇 년을 살고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 제가 호주에서는 교회도 하고 호주 교회도 하고 다시 또 나와서 개척 교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몇백 명씩 되는 백인들 교회도 했는데 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기도의 집을 한 게 이제 아이헙 캔자스시티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그걸 다 내려놓고 또 기도의 집을 한 거예요. 기도의 집을 하면서 이제 원주민 사역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오렌지에서 살았는데 오렌지에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러다가 한 20몇 년 지나니까 나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셔가지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다 내려놓고 또 나갔어요. 다 내리고 나갔는데 나오면서 다시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는 어떡하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은 저한테는 생명과 같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떡하죠? 제가 이런 상태로 이제 그 히스토리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아이헙에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그때 이제 요 정도의 강의장에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아이헙 멤버 스타프가 와가지고 이제 뭐 그냥 작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그러면서 그 아가서를 이제 읽어줬어요. 아가서 잠깐 볼까요? 아가서에 보면은 욥기 다음에 시편 다음에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죠. 아가서 4장 9절 말씀 볼까요? 4장 9절. 아가서 4장 9절.
779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한 구슬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이 여인의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아 사랑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순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딘지 가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비췄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딘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내 마음을 강탈해 갔구나. 훔쳐 갔구나.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 신부한테, 이 여인한테. 이 초신자, 이 여자는 성숙하지 않은 신자예요. 근데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 전부터 주님은 이 여인한테 마음이 빼앗겨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의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 속에는 뭔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했는데 실제로 순종하지 않아.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실제로 어디 가자면 아무도 안 가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말로만 다 하고.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도 주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한 번 눈이 마주친 거야. 그리고 내 목에 구슬 한 꿰미, 이 진주 목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순종의 하나. 그러니까 순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 주님, 제가 올해는 새벽 기도에 꼭 나가겠습니다. 한 20일만 나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무 길어. 열흘만 나가겠습니다. 이게 좀 긴 것 같아. 한 5일만 나가겠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주님한테. 이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 나가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안 나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이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내 마음 아시는구나. 주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사랑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 말을 그게 들려야 돼. 그게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막 어쩔 줄 몰라. 사랑에 빠져가지고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거에 불과한 거야. 아멘? 네,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느낌이 올 때, feel이 온다, feel. 그죠? 한국말로. feel이 올 적에 사랑하는 거.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feel이 안 올 때 사랑하는 거. 그 아가서에 보면은 이 여인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고 결정을 할 적에 그 십자가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적에 주님이 사라져. 그 주님이 사라지는데
그 이 여인이 가장 원하는 건 주님이 함께하는 그 친밀감인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핍박이 들어와요.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이 옵니다. 이게요, 주님을 사랑하겠다 하는데 주님 느껴지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는데 교회에서 핍박이 들어와. 나에 대한 헛소문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소리를 그 사람한테 듣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한테 들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돼가지고 내 사역도 뺏겨버려. 사역도 잃어버려. 이러한 상태가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소문, 나에 대한 헛소문, 사역 자리도 있고 나는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제는 재정도 어려움에 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떠나야죠. 주님 떠나야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 얘기합니다. 내 주님 좀 나한테 좀 만나게 좀 해달라고. 다른 성도한테 아주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니고 연약한 성도, 초신자한테 그런 얘기. 주님 좀 만나면은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사랑해서 내가 지금 상사병 걸렸다고 얘기해달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내 모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실망시켜 준 적이 없어.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 그 주님이지만은 그 주님은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느껴지지 않는 그 주님, 믿어지지 않는 그 주님. 나는 그 주님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분을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목마릅니다. 지금 그분을 데려다 주세요. 나를 그분께 좀 데려다 주세요. 나는 그분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질 것 같으죠. 여러분, 선교지는 뭐냐면요 엄청난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선교사들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어떤 데는요 그냥 선교비만 보내주고, 그것도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선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방문해야 되고, 특히 중동 땅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요 정말 바닥치기 쉽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럴 때, 바닥쳤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그 반응할 때 주님은 그걸 영원토록 잊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을 주님은요 가슴에 새겨두세요. 저희 어머니가요 가슴에 새겨두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불효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적게 한 그것을 가슴에 새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걸 다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가 세 번째를 좀 강조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전서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다 이 세상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은요, 그것을 카피한 거야. 카운터핏이라고 그래, 영어로. 모방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사랑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랑하고 관련된 건데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 되시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그런 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원어로 에카드라고 그래요. 에카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하나 되는 거, 한 몸 되는 거를 에카드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됨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 삼위일체 연합의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 돼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다시 갈게요. 신명기 6장 보세요. 신명기 6장 아까 5절 읽었죠? 4절 보세요.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거를 원어로 읽으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에카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뭐냐, 하나된 원리스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또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연합되는데 우리를 한 사람 한 나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연합돼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요 연합, 하나됨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이게 뚫립니다. 이거 알아야만 돼요. 자,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됨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공동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거든요.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잠깐만요. 스톱.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무엇을 보게 하는 거?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야, 하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이야, 하늘. 근데 그 하늘을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와 하나님이 우선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완전히 연합된 것을 보게 될 적에 그들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여러분 시작. 2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영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적에 영원, 영생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돼.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우리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멘? 뭘 봐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제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봤어요. 백향목은요, 하나님의 나무라고 시편 104편에 돼 있어. 하나님의 나무. The tree of God. 백향목이 이제 터키에도 있는데 이 레바논 백향목이 하나님의 나무라고 해요. 이 나무가요, 지금 저기 나무 백향목인데요. 저기 한 2000년이 넘은 나무입니다. 2000년이. 도대체 2000년이 넘은 나무가 저렇게 싱싱하고 저 솔방울 보세요. 솔방울을. 솔방울이죠. 저 위에 있는 솔방울 보이죠? 솔방울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빳빳하게. 여러분 뭐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백향목은 하나님의 나무인데 예수님을 닮은 나무예요. 예수님을 묘사할 적에 백향목 같다고 그래요. 아가서에 보면은요. 근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솔방울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세상에 어떤 나무도 솔방울이 하늘을 향해 있는 건 없어요. 백향목만 하늘을 향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백향목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백향목이 어디서 자라냐면요, 사람들이 발걸음이 없는 곳에 자랍니다. 한 1500m, 해발 1500m 이상 가야지만 성장해요. 이 백향목은 사람을 보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서 있는 거예요. 백향목이 얼마나 천천히 자라냐면요, 1년에 1mm, 그 나무 태들이 있잖아요. 1mm가 안 돼요, 자라는 게. 1mm가 안 돼요. 근데 100년 된 나무는요, 그 굵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 100년 된 게. 1mm도 안 자라니까. 근데 겨울에 자랍니다. 바람이 쌩쌩 불고 영하 막 10도, 20도 떨어질 때 이 백향목은 자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바논의 이 국기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백향목처럼 강한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옛날에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 당시에 그 지중해를 지배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다음. 이것이 뭐냐면요, 백향목, 저기 있는 사람이 우리 레바논에 가 있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영역 선교사고. 그리고 이 나무, 이게 지금 뭐냐면요, 나무 뿌리예요, 뿌리. 지금 보면은 백향목의 나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잖아요. 네 개를 연결한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완전히 하나가 돼 있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 나무 줄기가 이 뿌리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찾으려고 했었어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나무 줄기가 내 뿌리가 뭔지 몰라.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이런 게 연합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런 연합이 이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하나, 둘, 셋, 넷, 뭐,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다섯 개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로 보여. 잠깐 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분이요. 선물인데요. 선물의 집에서 파는 그 백향목을 이제 만든 거예요. 백향목이 저렇게 생겼어요. 밑에는 뿌리가 연결돼서 저렇게 뿌리가 깊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무가 지금 하나입니까? 다섯 개입니까? 이 나무가 하나예요? 다섯 개예요? 이게 삼위일체가 이런 거예요. 셋이면서 하나예요. 아시겠죠? 각각의 줄기는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의 나무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나임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한 50명, 100명? 50명. 100명 같은데? 좋아, 100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이 있고, 각자의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주나임교회 지체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각자의 삶이 있지만은요,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정체성이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나무이지만은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나무인지 다섯 개 나무인지 몰라. 그럼 내가 걸어갈 적에 내가 혼자인지 아니면은 여러 명인지 몰라. 그렇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하늘의 그림자, 하늘의 그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연합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야. 그것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누군지 알아라. 네가 누군지 알아라. 여러분, 몸이요, 이 팔이 지가 팔이래. 근데 이 몸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건 뭐냐면은 떨어져 나가서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팔이요, 지가 굉장히 잘났어, 이 팔은. 그래가지고 모든 일이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뚝 나가 자기 혼자 막 하고 다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체성은 몸이라는 겁니다. 몸. 이게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넘길까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이거 위에 찍은 그 나무, 저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넣을지 말 그랬나?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 그죠? 요게 백향목이에요. 여기 백향목이에요. 저 나무는 제가 볼 때는 한 2000년 정도. 어떻게 아느냐? 굵기를 보면 알죠. 그죠? 한 2000년 대. 여러분, 중동에 가면은요, 몰라,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중동만큼은 그래요. 어떤 건물도 20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진이 있는 데예요. 여러분, 폼페이 지진 아시죠?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의 유적 같은데 다 가보세요. 그 휘황찬란했던 그 문명, 지금 가면 뭐만 있습니까? 다 부서진 거 갖다가 주워 모아가지고 재조립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중동 땅이에요. 중동 터키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오래된 것이 피라미드요. 피라미드는 그래도 4000년, 5000년 남아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피라미드 사람 3개라고 생각하는데 피라미드는 수천 개입니다. 다 보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3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다 바람에 날아가가지고요, 실지의 피라미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특히 중동과 그쪽 지역은요,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나무는요, 3000년이 지나도 아름다워요. 3000년이 지나도 그 꼿꼿하게 쓴 솔방울이 하나님을 예배해. 그러니까 이 나무를 하나님의 나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요, 이걸 깨달은 게 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냐?
연합은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심겨진 것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그러면 자연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뭐 연합하려고 막 하면서 다 자기 주머니 챙기잖아요. 그게 왜 교회 간의 연합이 안 되고 사역 간의 연합이 안 되냐면요. 결국은 뭐냐면은 주머니 챙기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보시면은요.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네 거 내 것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심겨진 거야. 요것이 하나됨이에요. 요것이 하나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하나 됩시다 하면서 막 우리 연합운동하고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뭐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라. 진짜로.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기도문은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 주기도문 중에서 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쭉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나옵니다. 자,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왜 이게 하이라이트냐면은 그 다음에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거를 꼭 하시고 싶으셨어. 왜 요 얘기를 꼭 하시고 싶었을까? 주님이 아름다움을 요것이 깨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생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이요. 연합에 대한 얘기 쭉 나오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연합을 기뻐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기름을 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영생을 명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런데 이 영생을 명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거는요,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야. 이미 이거는 우리가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야.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짓는 죄예요. 날마다.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 태도로 짓는 죄에 대한 용서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뭐지 한국말로? 철로 역정 보시면은 그 만화 영화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책을 읽는 다음부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뒤에 짐이 무거워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좀 잘난 것 같고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아직 안 읽어서 그래요.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돼.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죄 속에 살다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날마다 해야 돼. 그것이 하나됨,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랬어요.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거는 빚을 지는 걸 말아요. 그래서 영어에는 그 대시라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 사람한테 내가 갚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죄 짓는 거는요 참 다양합니다. 아주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냥 미국에는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총을 쏴 죽이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 주유소 하다가 주유소 하는데 그냥 와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저하고 같이 낚시하고 막 그런 집사님이 있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총 맞아 죽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용서해요?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 마약 중독에 빠져. 어렸을 때 내가 나이 드신 분한테 그냥 그 성적인 학대를 받은 거,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그 평생을 벌어놓은 돈을요, 그냥 살살 그냥 입을 그냥 잘 놀려가지고 그냥 싹 소유해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려. 평생을 벌은 돈을. 근데 그 사람이 또 목사야. 이걸 어떻게,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싫어합니다. 제가 다 들은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가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요, 그들이 가진 것 가장 중요한 서로를 믿는 것인데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싹 사라져버려요. 또 게다가 돈까지 가지고 도망가, 여자가.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요, 살아야 될 인생의 의미, 인생의 그걸 다 잃어버려. 이런 게 용서라면은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이런 설교도 할 수도 없어요. 근데요, 그런 용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툭 던진 말이 그 상대방한테는요, 엄청난 상처가 돼. 좀 살이 찐 여자가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너 좀 살 좀 빠졌네. 요즘 딱 그 말을 한 그 말이 그 여자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된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근데 이 여자는요, 그거 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또 그런 거. 그러니까 많은 그 용서해야 될 부분,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이 빚을 진 사람은 빚을 진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그 오렌지에서 제가 이제 그 기도의 집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후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후원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먹고 살기 청소를 했는데, 좀 복을, 그 재정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을 청소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목사니까 또 제가 또 이제 목사들도 믿잖아요. 근데 돈을 잘 주다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이제 점점 밀려가니까, 이게 신경 쓰기 시작한 거야. 거기만 이렇게 꽂혀 있는 거야, 거기만. 뭐 1,000불, 2,000불, 3,000불, 4,000불, 계속 안 주는 거야. 4,000불이면 한 300만 원 넘잖아요, 그죠? 안 주는 거예요. 전화를 걸고 통장에 넣었다가 없어.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요, 지금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을,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시더라고.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러고 싶은데 들은 걸 어떻게. 그때 이제 제가 결정을 내려야 됐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거 안 들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안 들으면 괜찮습니다. 들었을 때는 순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순종 안 하니까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한 거의 5,000불 된 것 같아.
그리고 그 목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 돈은 이제 다 없는 거로 하라고. 나는 이 사람이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고마워요. 그 다음에 연락도 안 해. 자, 이 용서라고 하는 것,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갚아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거야. 그죠? 받아야 될 걸 안 받으니까, 그죠?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가를 내가 갚아주던가, 그걸 내가 갚아주는 거야. 내 것을 주는 거야. 내 생명을 주는 거고, 내 시간을 주는 거고, 내 재정을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어떤 이론을 가지고 와도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심리학적으로 가져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가시미 연료관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리고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사막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려야 될 죄인이었고 100번 죽어도 아무에게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진다면은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야. 만약에 우리 이런 기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한 말이 걸려. 그 말이 걸려. 만약에 그냥 지나가면은 나는 거짓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안 했거든. 그죠?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같이라고 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기도할 적에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나를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이 다 죄로 무효화된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제일 베이직한 것, 넘버 원, 101, 너는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해. 너는 아직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줬는지 알지 못하는 거야. 너는 아직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아직 더 기도해야 돼. 너는 아직 거듭난 게 아니야. 이것은 거듭난 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은 나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거듭난 자라면은 여기에 딱 왔을 적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제 생각났네요. 이제 생각났어요. 용서 안 해줬네요. 용서하겠습니다. 그 대가가 어떤 걸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 아픈 것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그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요, 우리 주님은요,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은요,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다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면요, 하늘나라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한 기도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 돼서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명하시는데 그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이 주 나임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 기도 대신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